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적으로는 참으로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또 묻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그래서 의인이 50이 있으면은 또 20이 있으면은 열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 결론적으로는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지만은 그가 정말 그의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떠났고, 그런데 또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 그리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그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 더디다고 생각하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라의 종 하갈을 택해가지고 또 그 육체로 인한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지 그가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에게는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참 그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그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말대로 부르는 그 믿음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의로운 자가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그래서 롯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그 의인이 50이 있으면은 또 열이 있으면은까지 내려와서 그랬는데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우리 이 땅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다. 마치 라스베가스 도박의 도시를 가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런데 결국은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렇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는데 그 롯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는 그 의로운 롯을 구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할 때에 우리는 그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의인이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롯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의로움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나만이 참 결백하다 하면서 의롭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도 또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고 참 우리 세상 말로 이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고 어떠한 그 정확한 답은 없는데 결국은 서로 간에 참으로 물고 뜯는 그런 모습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세상에서도 그러한 그 이론이 나오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확실하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오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 그런데 우리가 19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라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심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예 아무 소리도 못하게. 결국은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이치로 봐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참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을 조금도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법을 정해주셨는데 그 법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죄를 진 사람이다. 의롭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의로운 행위를 했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편한 건지 모르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유대인들과 대화 가운데서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회개치 않았고 세리와 창기는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도 또 그 율법을 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가 유대인과 대화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중시하는데 과연 그 율법을 너희가 지켰는가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율법이 있고 약속을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은 그 자신들의 생각대로 낳은 그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생각대로 되어진 그 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 그것은 육체를 따라 난 율법.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자. 그래서 그렇게 비유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라가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내쫓으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참 고심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육체로 난 자는 그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스스로 참 율법을 지키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하갈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율법과 복음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는 우리가 말씀이지만은 율법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이 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떠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다 하면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야 하는 것은 그보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대로 선한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성경에서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들은 죄가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안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지자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요한복음 5장에서 45절 4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모세를 얼마나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다라고 할 정도로 그 모세 그러면 율법,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한 말씀이다 그랬고,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예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러면은 그들이 모세를 믿는 것 같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했다. 율법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첫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둘째 아담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아담을 갖다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아담을 보면은 죄가 생각나야 되는 것이고, 죄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느냐? 의롭다고 내가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왜 그런가 하면 죄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그런 기도는 어떠한 생각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해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때마다 어떠한 그 감동되는 그러한 그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흐뭇한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그 믿음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같은 그러한 처지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는다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때에 과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그 몸이 참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 때도 많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에 한 의로운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시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의로운 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의로움을 이제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때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어떠한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국은 다 흠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그랬어요. 결국은 율법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나는 잘한 사람, 나는 떳떳한 사람이야. 우리 흔한 말로 많이 말들 하잖아요. 정말로 선하고 착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또 혹시 몰라도 뻔히 참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보통 뭐 드라마에도 볼 수 있고 때로는 또 사회의 이슈가 되는 일을 보면서 나는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니,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렇게 펼쳐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되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가 동시에 그 의라는 의미를 우리가 더욱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은 의롭다 또 죄다 이런 그러한 그 단어나 이러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때로는 어떤 참 이방 신을 믿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방 종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TV에서 보면 참화고도에서 보면은 그 죄를 다 씻으려니까 참 많은 그 고난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먼 길 산 꼭대기까지 몇 발짝 뛰면서 엎어지고 몇 발짝 뛰면서 엎어지고 하는 그런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죄가 지워지리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언을 하든 아무리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말씀 앞에 뭡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절대 틀리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내놔도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켰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 외에 바울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인데 의로운 자가 됐다. 그래서 죄인과 의인이라는 그 확실한 그것을 명백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상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